2023년 8월 13일 주님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특별히 신약에 또 이 부분에 예수님이 직접 그의 성대를 울려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의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내놓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같이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물론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그 영생,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하신 이 피가 흐르는 성경의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침, 감동, 감격, 감탄, 감사뿐만 아니라 깜짝 놀람이 되기를, 영적 서프라이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설교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특별히 10절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10절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 갖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우리한테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 정훈,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사랑을 포함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게 모델이에요. 원조입니다.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부 사랑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If you keep my command, then you will live in me, in my love.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조건을 다시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일 거라고 생각할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이다,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천국 가야 됩니다. 무조건이니까. 무조건이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가잖아요. 그게 벌써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 말씀은 사랑의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고 우리한테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다 천국 보내준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괜히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가면 되는데 왜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왜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까? 그만큼 처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관계가 관건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거를 여러분의 생각에 각인시키고 싶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제가 떠나더라도 여러분은 지난 2023년 여름 부흥회 때 한 가지 관계가 관건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를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건성으로 읽는 것 같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계명을 안 지키니까 별로 나한테 봐도 되는 것도 없고 적용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 걸리는 것이 마치 이 말씀은 내가 뭐를 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꼭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지금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계명을 지켜서, 내가 뭔가 주일 성수를 해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해서, 내가 뭔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못하는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합격하고 수석 입학했다. 이게 복음이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교 간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볶음이에요. 들들 볶는 거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복음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good news, gospel이라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적인 문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수를 딱 잡질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뭔가 조건적인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열심히 해야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결과가 좋은데 우리는 예수님 빼놓고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를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게 행위 구원론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로마서 4장 3절, 우리가 이틀 전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졌어요. 거기에 무슨 행위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주일 성수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목사가 됐어요. 뭐예요?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는 씨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눈에는 없어요. 안 보여요. 증거가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 괜찮구나. 너 나랑 동행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니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관건이에요. 행위가 절대로 관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썼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컨닝을 해야 돼요. 아직 저도 이게 숙달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막 말씀하는데 제가 받아 쓰느라고 그냥 빨리빨리 쫓아가기 힘들었는데 다 쓰고 보니까 이 말씀 안 하고 갔으면 내가 집에 가서 굉장히 후회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죠. 1절부터 8절.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여쭤보면 이것도 misunderstood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웬일인지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전제의 전제. 필요 조건이에요. 물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붙어 있다고 열매를 맺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abide in me, remain in me, live, 내 안에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가지는 붙어 있는데 예수님하고 생명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어요. 그런 가지는 열매를 안 맺어서 잘라서 불에 던져서 멸망시킵니다. 불쏘시개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단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아니에요. 성경 잘 보시면 가룟 유다예요. 이스카리엇 주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붙어 있는 가지였어요. 3년 동안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멸망받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지옥에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졌지만 회개한 베드로는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 조건이고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의 끝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 이게 거하는 거예요.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붙어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저는 가정하건대 붙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붙어 있다가 멸망받으면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냥 격려하고 또 잘한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보다 정신 차리십시오.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게 제일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 살리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직설적이지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붙어 있으면 죽습니다. 붙어 있으면 멸망당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일대의 관계를 갖는 게 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낙오됐어요. 그렇게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도 낙오당합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은 치열하고 무섭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거하는 가지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나파밸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포도 그 밭이 있어요. 우리 홍장로님 댁에 어제 가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그런 기쁨을 많이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데 보니까 포도가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포도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봤어요. 나파밸리에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포도에다 이렇게 귀를 대봤어요. 권사님 그 포도 열매 이렇게 귀를 대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 무슨 소리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쓰는 소리. 막 낑낑대고 나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안 그래요. 조용해요. 왜?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나는 거기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에 거하면 되니까. 시간만 되면 그 포도는 지금은 조그맣지만 알갱이가 뭐 가을인지 언제인지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열매는 생명으로 인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거한다는 것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와의 관계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또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주종 관계도 말씀하세요. 또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한 사랑,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또 부모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 관계도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 보면 친구라고까지 말해요. 이제 비밀도 없다. 너와 나는 다 뭐든지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 관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인과 종, 친구, 부부, 아버지와 아들, 딸, 왕, 백성 모두 전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가 관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하고 관계 가지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출애굽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은 멀리 저기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서 앉아 계시고 그 때볕에 생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잘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장기 두면서 쳐다본 줄 알죠.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막 먼지길을 같이 동행하셨대요. 그 먼지 풀풀 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셨대요. 40년. 바벨론 포로로 우상 숭배 때문에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거기서 고생했는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니네들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했으니까 꼴 좋다. 아주 그냥 70년 동안 고생 잘했다. 그러지 않고 그 눈물 흘리는 그 강가에서 같이 울고 계세요. 그들의 죄값 속에서 같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천국을 찾아갔다거나 예수님을 먼저 나한테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대로, 그 방법대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God with us, 임마누엘이 아니라 God in us,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님이 와서 거하세요. 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질 때, 트러블을 일으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자꾸 이렇게 말 안 듣다 한번 뒤통 얻어맞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 되면 그냥 캐스라세라 제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자기의 어떤 체면 때문에 조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을 경건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관계의 시작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먼저 시작하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로마서 4장 계속해서 가다 보면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날 우리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나왔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게 유업을 받는 거예요. inheritance. 그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첫 번째,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산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걸 믿는 거겠죠. 신학교에 가면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가르쳐요. 두 가지로. 1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다. 그걸 믿는 거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세주죠. 메시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누구, 이거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What? 뭘 하셨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죠. 이제 재림하실 거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 Who, what,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Why?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게 그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게 경건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온 인류가 뒤집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그 순간에 다 몰아서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몰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갖다 씌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저분이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사람들이 또 이것 때문에 이 오해를 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나를 안 먹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를 뜯어 먹는 줄 알고 피를 마셔야 되는 걸로 착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피를 안 마십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고기 먹을 때도 피를 다 빼고 먹어요. 그래서 kosher food이라고 있습니다. kosher food은 유대인의 전통과 그 법규대로 처리하고 도살하고 준비한 모든 음식을 kosher food이라고 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안 사 먹어요. kosher 인증이 찍힌 그것만 사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죠. 영생을 주는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과 제가 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수님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식품에 관한 책들이 참 많잖아요. 다이어트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 책인데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네가 먹는 것이다. 직역하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성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입 안으로 들어온 것이 나의 영양가가 되고 그것이 나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게 그게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그냥 쳐다보고 담자 이게 아니라 그분을 먹고 그분의 생각과 사상과 성품을 똑같이 하니까 내가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첫 번째, 내 계명을 지키면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에요. 패밀리. 가정이에요. household. 목사님이 여러분 가끔 신방 가시면 아마 여러분 준비할 거예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청소도 좀 하고 화장실도 깨끗한가 좀 점검하고 뭐 다과도 나눌 준비도 하고 준비합니다. 목사님이 띵동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담소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한 1시간 됐어요. 그런데 안 가세요. 목사님이. 좀 이따 저녁 시간이 되오는데 끝까지 그냥 주구장창 앉아 계세요. 그러면 어떨까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왜 댁으로 안 돌아가시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안 되겠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바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안 돌아가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 살러 왔는데요.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살러 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저와 함께 살려고 그러세요? 돌아가세요. 제가 교회도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거고 헌금도 열심히 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띵동 딱 보니까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내가 좀 들어가도 돼? 들어오세요. 앉았어요. 담소를 나눠요. 같이 좋은 얘기 했어요. 근데 안 가시네. 예수님 안 바쁘세요? 왜 여기 계속 계세요? 나 살러 왔단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들 집에 반찬도 없고요. 누울 데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 너 먹는데 그냥 숟가락 한 잔 올리면 돼. 침대도 없고 걱정하지 마. 나는 누울 곳이 없어도 그냥 아무 데나 누워도 돼. 그렇게 내가 살았어. 당황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동안 신경 안 쓰셨다면 이제 각성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이제 살며시 한번 불려보세요. 성령님, 여기 계셨어요, 그동안? 성령님하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만나면 그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성도 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댁에 저희들이 몇 시간 있었지만 거기에서 계속 먹고 자고 사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끝나면 다 왔잖아요. 왜? 패밀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권사님하고 장로님 아마 같이 사셨을 거예요. 따로 어디 안 가셨죠? 왜? 패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손님,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는 게스트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에요.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함께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을 보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삶으로 이루어졌어요. 벌써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이제 성취받은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거 나 못하겠는데요, 예수님. 계명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저 주일 성수도 잘 못해요. 제가 주일날 바쁠 때도 있고 빼먹고요.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걸 자꾸 뭔가 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래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고 믿음은 관계고 그 관계의 핵심은 애티튜드입니다. 태도예요, 태도. 바빠서 주일 성수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침 뚝 따고 안 오는 게 아니라 태도, 애티튜드를 바르게 갖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니까 기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가 통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제가 매주 주일 성수 하고 싶은 게 저희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때 마침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못 가게 됐어요. 어떡하죠? 예수님, 죄송해요. 그 대신에 제가 시간 내서 어디에 있든지 말씀 읽고 잠깐이라도 기도할게요.
이게 올바른 애티튜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애티튜드 없이 그냥 열심히만 가면 되고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시험 받아서 떠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당을 건축해서 이전했는데 옛날 교회는 여기 교회처럼 이렇게 장의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옛날. 그런데 새로운 그 빌딩에는 안에 어떤 의자가 있었는가 하면 접이식 의자가 있었어요. 한 80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장 가면 이렇게 피고 앉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나중에 그분이 이사 가셨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교회당에 저 극장식 의자가 뭡니까, 이게? 그러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이 세상 세속적인 극장식 의자를 갖다 놨냐? 이런 장의자를 갖다 놔야지. 이렇게 경건해야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견학처럼 왔어요. 미국 목사님들 그룹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본당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 젊은 미국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에피소드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젊은 미국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한테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권사님 댁에 가면 댁에 있는 모든 의자도 다 이렇게 장의자인가요? 그렇게 물어보시죠, 왜? 왜 집에서는 아무 의자나 앉는데 교회당에 오면 장의자에 앉아야 되죠?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골방에도 계세요. 성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입니다.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은 주님 재림할 때 다 불타서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애티튜드를 갖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런데 그 내 계명이 뭔지도 말씀해 주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항복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래요. 왜? 조금은 사랑할 것 같아요. 돈도 좀 있으면 나눠주고, 뭐 시간도 내서 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병원도 이렇게 신방 가고, 조금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목숨을 내놨잖아요. 우리 사랑하려고. 그건 못하죠.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죽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왜?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 또 내가 하려고. 내가 못한다고 그러는 게. 나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누가 하시죠? 하신 분이 하세요.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자극, 어떤 그러한 신호, 어떤 그러한 찔림, 여기에 즉각 순종하면 돼요. 그 성도 한번 전화해봐라. 전화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그냥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멋있게 그냥 한 방에 보내려고 그래요. 권투하는 것도 그냥 KO로 멋있게 이기려고 그러지, 계속 연속으로 잽, 그 잽, 무수히 맞은 잽 때문에 쓰러지는 거는 그런 건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순교도 거창하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매일매일 죽어라. 매일매일 네 자리에서 네 성질, 욕심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거는 성이 안 차고, 그냥 매일매일은 내가 그냥 끝까지 살다가 그냥 한 방에 순교 나가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더 쉬운 겁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죽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남편들한테 아내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존경하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그게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 들으면 듣고 나가면서 차 안에서 둘이 싸웁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들었지, 오늘 목사님 말씀? 너 나한테 이제부터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아내가, 여보, 성경이 거기서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몸을 내주고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한테 주신 말씀은 안 지키고 남한테 주신 말씀 갖고 그 사람을 구박하는지 몰라요. 그냥 남편은 남편한테 주신 말씀, 아내는 아내한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게 쉬우세요?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쉬운 분, 나는 엄청 쉬워. 그냥 매일매일 순종해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엄청 쉬워 나는. 그냥 자연히 사랑이 돼.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천생연분인 줄 알고 말았는데 살고 보니까 마지막에 평생 왼수였구나. 이거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왜 죽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왜 그렇게 오순절날 그냥 급한 바람과 그런 소리와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십니까? 올 필요 전혀 없어요. 바쁘신데. 네? 그냥 천국에 계시면 되는데 왜 자꾸 오세요? 우리가 불쌍해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계시는 거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서로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정도가 교회 안에서 막 남자 여자가 막 서로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막 사랑해. 아무나 집에 가서 막 자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사랑할 때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거지 아무나 그냥 키스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의 주체는 누구? 예수예요. 이 관계의 주체는 누구? 예수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대박 터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가를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할렐루야예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으면 못하고 바쁘면 기도 못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감사 못하고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가능하지 않은데 왜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란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이 실현 가능하니까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어디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게 키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조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거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한테 물어라. 예수님을 불러라. 예수님께 감사해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나누는 거예요. 어제 권사님 저한테 김 권사님께서 9월 2일 우리 리사운드 교회에서 바자를 하니까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자 성공리에 좋은 결과 있기를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제 잘 물건 만들고 음식 잘 팔리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거기에도. 예수님은 바자의 결과에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며 팔며 회개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해지는 거 이걸 원해요.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힘든 일이 있어요. 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예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모든 게 잘 되면요 예수님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꾸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오니까 이제 관계가 시작되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모든 이벤트를 통해서 결과는 예수님과 친해졌냐 이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3일 전에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보다
오늘 더 친해지셨습니까?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더 그냥 알콩달콩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더 하고 계세요? 아니면 며칠 전과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너무 확실히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좀 뭔가 좀 반응 좀 보여다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헌금봉투 들 생각하고 또 어디 가서 일할 생각, 그게 아니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I love you too. 베드로처럼 Do you love me? 3번 물을 때 Yes, I love you, Lord.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똑같이 반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좋은 올바른 애티튜드를 갖고 그분이 뭐를 생각할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자꾸 그분한테 관심 갖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예수님 하고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기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어떤 분은 그러세요. 기도 뭐 열심히 해봤자 결국 뭐 지 맘대로 할 텐데 여기서 지는 하나님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봤자 뭐 하나님은 뭐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그런 분인데 못하러 기도합니까? 이거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기도를 율법적인 행위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conversation.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대화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강청하고 막 매달리고 그냥 하늘 보좌를 막 움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뭐냐? 그럼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러려고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는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무 힘든 일이 없는데 하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수님 저랑 좀 얘기할까요? 이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 계세요? 하고 들어오는 분 중에 한두 분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고 한 99%는 기도 제목 들고 와요, 다.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있는 일, 없는 일, 사역하고 관계없이 뭘 꼭 해서가 아니라 그냥 신변 잡기 얘기하는 거. 친구같이 느껴져요. 형제같이 느껴져요. 아마 예수님이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닐까요? 항상 기도 제목 결제 서류 갖고 1번 뭐 주세요, 2번 뭐 주세요. 그거보다 그냥 아무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이게 아마 예수님이 웃으면서 그래 너 시간 좀 있냐?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율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24시간 어떻게 눈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저는 주님하고 사랑의 대화를 항상 해요. 24시간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채널을 이렇게 터놓고 있어요. 그분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든지 24시간 아무 때나 편의점처럼 클로즈 아니니까 anytime 그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5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이거 말하라고. 그분은 언제든지 저를 깨우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언제든지 그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속상한 거,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그냥 누구를 그냥 한번 그냥 골탕을 먹이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럽니다. 참아라. 그럼 제가 그러죠. 무슨 참나무도 아니고 맨날 참으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많은 말씀하는데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만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 성취하고 내 목표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혼자 남아서 새벽 예배 끝나고 다들 간 다음에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예수님이 좋아서 아주 빨리 사무실 올라가서 할 일이 많은데 막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상담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데 근데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올 때 성전문을 그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2층으로 제 방으로 올라가려고 그럴 때 그 마지막 기도의 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왜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왔지를 잊어버렸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그냥 행복해요.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끝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결론, 관계가 관건이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그게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